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싫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초대는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행을 갈 때의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는 마르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동생 마리아가 받는다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면 굉장히 분주하지요. 왜냐하면 뭐 식탁을 준비해야 되고 뭐 청소할 시간이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분주하게 이제 일을 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식탁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동생은 얌체같이 주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겠지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던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를 저를 좀 거들라고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뭐 부당한 요구는 아니지요. 함께 식탁을 차리고 나중에 주님 말씀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르다는 동생이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동생이 하지 않다고 주님에게 갖다 대고 합니다. 이제 불만이 동생이 더 컸겠지요. 그런데 일이 지친 마르다가 자신의 초대한 손님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 비난이 가게끔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일생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가 돕고 나누는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족이란 관계에서 보면 마리아가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이거 좀 해라 그럴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거와 예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는 반응하는 거지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남편은 풀네임으로 부른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신동일 씨 그렇게 부르면 이건 사단이 난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신동일 씨 그렇게 연속 부르면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다르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신 적이 있어요. 또 모세에게도 모세야 2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모세가 너무 좋아서 사랑의 계획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기쁜 사랑으로 마리아야 마르다야 2번 초청하여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저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밥하는 것보다 예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밥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더 좋은 거라고 비교하는 그러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 후배 목사가 한번 저에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의 사모의 언니가 이제 백병원 수간호사였는데, 이제 동생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돕기 위해서 멀리서 이제 차를 타고 주일마다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 이제 교회에 오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이 양반이 교회가 처음이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교회 오니까 일어서라 앉아라, 교인도 뭐 몇 명 안 되니까 얼굴이 부딪히지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지요. 일어서라 앉아라, 뭐 노래해라,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노래를 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설교가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한 30분 듣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양반이 요리사였는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예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설교가 힘들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나는 육의 양식을 먹이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예배 시간에 이제 옆에서 음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영의 양식을 먹이고 나는 육의 양식을 이제 먹인다고. 그리고 이제 11시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 점심이 얼마나 맛있겠냐? 그렇죠? 막 요리해서 그냥 바로 따뜻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얼마나 맛있겠냐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후배가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앉아 있다고. 형도 한번 나중에 한번 당해보라고. 뭐 그렇게 얼마나 속 터지면,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하는데 옆에서 밥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속 터지는 건지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도 육의 양식 준비하시다가 은혜 받으면 그것도 되지 않겠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오늘 말씀과 같이 마르다가 봉사를 선택했고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렇게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문제가 뭔고 하니 마르다는 마리아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각자 좋은 것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 선택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와 말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교회 식사 준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뿐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마르다가 정작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마르다입니다. 지나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초대한 것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강력한 초청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초청한 목적이 뭔고 하니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마르다는 주님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가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초대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근심이 되고 뭘 먹을지 뭘 할지 그리고 어떻게 집을 치우지, 이러한 근심이 그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교회 가정들이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제 뭐 삼남년에 무슨 기도회가 우리 지방에 있어서 거기 참여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앉아 있는데 여성교회 회장이, 지방 여성교회 회장이 점심을 먹는데 찾아와서 감사님 27일 성림교회 개사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뭐 내가 뭐 개사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부터 이 개사회 설교 본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한 본문 주려고요. 또 하면 되죠. 뭐 내가 뭐 그걸 또, 목사는요 설교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만 씁니다. 저는 그래요. 딴 분도 뭐 다 대부분 그렇지. 딴 교회에 위해서 교회는 쓰지 않고요. 딴 교회 설교하러 갈 때는 우리 교회 설교한 거 뽑아가지고 그냥 하나 가고 맙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교회가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한 주간 준비하고 또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개사회 뭐 먹이나 혹시 교회에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마음 쓰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걱정하세요? 뭐 라면 끓여 먹여도 되지요. 오래전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이제 골때기가 나가지고요 컵라면을 점심을 줬어요. 목사들이요 밥 먹으려고 우리 저기 지방 교육자 회의 하거든요. 그런데 밥을 컵라면을 주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씩씩거려요. 이거
장난하는 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자 회의가 그 라면 먹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냥 가져 주면 돼요. 같이 나누면 됩니다. 뭐 개사케 뭐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극단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한 거 아니?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예수 구원을 이루는 교회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게 돼요. 마르다의 문제는 그 마음이 많은 일을 염려하여 들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봉사 그거 잘하면 돼요. 그런데 마르다가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는 저 여기 앉아서 저러고 앉아있나? 왜 이 밥이 왜 이렇게 되나? 분주하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비난하게 되고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짜증이 나고요. 짜증이 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합니다. 짜증이 난 마리아는 기쁨으로 초대한 예수님을 결국 비난합니다. 여름의 쉼이라는 것은요,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그늘에 쉬는 것입니다. 제비가 우리 주택 밑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도 차에다가요, 그 제비들이 배설을 해놔서요, 흰 차에다 배설을 해놓으면요, 그거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새들이 소화가 안 되시나 그리고 바라다 봤더니 결국은 집을 져놨어요. 제가 제비 집 짓는다고 소리 지르고 맨날 그랬으면 그 집 졌겠어요? 도망갔겠지요. 제비가요, 집을 질 때는요, 그 제비집을 짓는 그 집주인이 성품이 어떠한 거를 먼저 본대요. 집주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가 집을 진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새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집주인이 편해야 제비가 자기 집을 짓는데요. 믿든가 말든가 그렇대요. 이 새끼를 낳는데요, 이 새끼가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져서 빨리 봤으면 내가 다리 치료해주고 박씨 하나 안 불어다 줬으면 했지만 늦게 봐서 애가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요즘 아침에 가보면요, 제비가요, 이렇게 제비 새끼들을 잔뜩 낳았는데 3마리가 낳았는데 제비 새끼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저보고 짹짹짹짹, 저보고 짖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짹짹거리고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요, 너무 이렇게 예뻐요. 그게 사람이 여유를 가지게 하고요, 숨쉬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얼마나 간절하게 쳐다보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뭘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쫓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거기다 물 뿌렸을 거예요, 짓지 말라고. 근데 정말 거기다 예쁘게 잘 져서 얼마나 예쁜지를 몰라요. 현대인들이 일에 매여 살아요. 분주함에 마음이 분산되고 찢어져 삽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들 눈꽃 들 새 없이 바쁘다고 들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지요. 바쁘지 않는데도 바쁜 척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분주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러한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진짜 세상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해요. 예수님만 지금 바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많은 분 중에 밀쳐서 떠밀리고 그리고 치유를 청했습니다. 마가이암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먹을 시간조차 없이 다니셨어요. 뭐 밥은 먹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도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셨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12사도를 택하셨어요. 산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겪어보지 못한 여름을 또 겪어보기도 합니다만 쉼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뭐 먹고 쉬는 것도 그것도 쉼이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쉼이란,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예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쉼입니다. 가만히 기도해 보시고요, 가만히 말씀 봐 보시고요, 홀로 찬송해 보시고요, 가족과 사랑을 나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눠 보시는 것, 이것이 쉼입니다. 세상과 단절해 보는 것입니다. 길 가시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끌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주님 가는 걸 붙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밥 대접하자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서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뭔고 하니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로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즐겁게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어느 칼럼에서 읽은 그런 글입니다. 잘 아시는 탤런트 김수미 씨와 김혜자 씨가 그렇게 둘이 친하되네요. 이제 김혜자, 김수미 씨는 이제 소천하셨고요. 김수미 씨가 이제 살아생전 탤런트 할 때 남편이 이제 사업을 실패해서 동료들에게 몇백만 원씩 꿔러 다녔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동료들한테 꿨나 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김혜자 씨가 이제 듣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냐?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냐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김수미 씨에게 자기가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니까 나는 돈 쓸 데 없고 다음 달에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가 아프리카다. 그래서 다 찾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갚지 마라. 그리고 혹시 너가 돈이 넘쳐나면 갚아라. 그렇게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수민 씨가 이제 잘 돼서 빚을 다 청산한 난 후에 이제 김혜자 씨 돈도 다 갚았답니다. 그러면서 김혜자 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네요. 언니가 혹시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잘못된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서 납치돼 가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나하고 언니하고 맞교환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삶을 표현한 거지요. 내가 언니 같은 사람 없다. 나에게 좋은 친구다. 정우승 시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두 사람이면 많고 세 사람이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을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예수는 통장 준 게 아니라 몸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신앙의 벗이 있을까 한 그러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걱정을 하고 살아가지요. 심지어 우리말에 걱정을 사서 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필이면 걱정을 사서까지 한대요. 안 해도 좋을 걱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염려라고 하셨습니다. 그 걱정을 세상에서 염려한다는 뜻은 마음이 나누다, 쪼개지다, 조각난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뭔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조각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마음이 내일에 가 있는 겁니다. 내일에 있어야 할 마음이 또 내일에 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쉬는 겁니다. 기도는 비우는 겁니다. 염려는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삶은 무엇인가 채우는 것보다 어떻게 여백을 남기냐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염려를 멈추고 주님께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회로 평가되고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강요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신 정말 고유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모습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근심이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려고 되니까 근심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됩니다. 성서는 이것을 위선의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릴 수 있어서 마음은 나눠지고 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보내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시계도 그런가요? 제가 제 사무소에 있는 시계는요, 배터리가 약해지면요 어떻게 되나요? 시계가 천천히 가지 않고 얘는 빨리 갑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언젠가는 정지하지만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빨리 가요. 대부분 늦게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적정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 빨리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천천히 가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구원은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비밀을 아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예수가 나한테 어떤 인지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예수가 보이는 것이 쉼입니다. 참 힘든 여름 보내지만 행복한 휴가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기쁨의 구원의 삶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게 하십시오. 예수가 보이게 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에도 예수가 보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여름을 보내지만은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가 보여서 쉼이 있는 예수의 그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가 잘 보여서 예수가 그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쉼이 있는 여름이 되게 인도하시고 회복이 있는 여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펼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왜 함께 찬송하실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범하지 말고 나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근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요 예수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